성육신이 도전하는 5대 삶. 두 번째,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 특히 교회의 화평은 축복과 행복의 핵심 요소다. 싸우는 교회에서는 인물이 나오기 힘들다. 싸우면 인물조차도 속물이 된다. 최대한 싸움을 피하라. 교회의 싸움에는 더욱 휘말리지 않도록 기도하라.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직분, 명예, 권리, 심지어는 추억까지도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그것은 회피나 패배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삶에는 회피나 패배가 없다. 원수 맺는 일도 최대한 피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복으로 갚아주신다. 부모는 자녀가 사이좋게 지내기를 가장 원하듯이 하나님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때로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를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맡기라. 사실상 나 자신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아주고 계시는가. 내가 잘나서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참아주시는 것이다. 그런 성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라. 4. 빛된 삶.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는 로마의 힘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던 팍스 로마나 시대였지만 유대 지역은 독재자 헤롯으로 인해 흑암 시대였다. 예수님은 그런 어두운 시대에 성육신하셔서 빛을 비추셨다. 시대가 어둡다고 너무 시대를 탓하지 말라. 그 시대에 자신을 있게 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있다. 또한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있다. 그 뜻을 따라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자신이 몸담은 곳에서 자기 형편을 따라 힘써 빛을 발하라. 특히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라. 지금은 말로만 전도하기 힘든 시대이기에 인물이 되어 감화력과 영향력으로 복음 안으로 이끄는 것이 좋다. 인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매진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 자기 배를 채우려고 영혼을 낚는 거짓 낚시꾼이 많은 때에 영혼을 구원하고 음지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생명의 어부가 되라. 그런 사명을 따라 살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도 극복하며 살 수 있다. 사랑이 많은 것과 감정에 이끌리는 것은 다르다. 감정에 이끌리면 상대가 자기가 기대한 모습대로 살지 않고 리더가 자기가 기대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을 때 실망하기 쉽다. 인간관계에서 감정의 공유도 중요하지만 감정의 공유보다 사명과 비전의 공유를 통해 수시로 변하는 감정을 극복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도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힘쓰고 빛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될 때는 자기 사명을 따라 살 때다. 5. 사랑하는 삶. 하나님은 우주 전체로도 다 채울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작은 말구유에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결과였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구유에 찾아오셔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사랑이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깁스를 하면
왼쪽 다리는 2배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점차 수고하지 않은 오른쪽 다리는 더 약해지고 수고한 왼쪽 다리는 더 튼튼해진다. 그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면 영혼은 더 풍성해지고 튼튼해진다. 반면에 세상적인 가치에 신경 쓸수록 영적인 가치는 빈약해진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풍부해지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빈곤해진다. 사랑은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지상 최대의 힘이다. 세계적인 테너들이 노래를 잘하는 비결로 한결같이 꼽은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없거나 사랑을 모르면 목소리의 빛깔도 죽는다. 초대교회의 교부인 터툴리아는 초대교인을 이웃을 사랑하려고 죽을 준비를 완료한 사람으로 묘사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미친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엄청난 핍박 중에도 천국 삶을 살 수 있었다. 자기만 사랑하면 외적으로는 잘 살게 되어도 삶은 지옥이 된다. 인생 최대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문제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눈높이를 낮추어 사랑하는 대상처럼 사람이 되신 날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처럼 되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그 입장이 되어 행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사랑의 깊이는 사랑하는 대상처럼 되려는 마음 씀씀이와 비례한다. 산 아래로 내려가라. 어느 날 한 집사의 자녀가 대학에 붙었다. 그런데 그 집사는 기쁜 내색을 하지 않았다.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과 싸웠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가까운 교우의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기에 그 교우를 생각하며 기쁨을 절제한 것이다. 그처럼 눈높이를 맞추는 성육신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낮추고 지우려고 하라. 눈높이를 맞추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 수십 년간 익숙해진 언행을 어떻게 쉽게 바꾸는가.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지혜와 사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들 수준에 맞춰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좋은 선생과 리더가 된다. 필자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내가 성경 얘기를 해주고 재우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떼쓰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먹었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셨지요. 그런데 은혜는요, 요나처럼 되지 않을래요. 떼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그리고 오늘은 한나를 때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속상했어요. 엄마에게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이들 수준에 맞춰 기도하니까 아이들도 눈물을 글썽였다.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처럼 말해주고 아이처럼 되어주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신 것은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처럼 되어준 사건이고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춰준 사건이다. 성도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성육신의 사랑을 가지고 저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는 것도 잘해야 한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진리를 찾겠다고 산에 올라간 후 진리를 찾지 못했다고 도무지 산을 내려오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 어머니가 한 목회자에게 아들의 설득을 부탁했다. 그 목회자가 산에 올라가 청년을 만났다. 청년이 곧 산에서 내려왔다. 어머니가 물었다.
목사님, 어떻게 제 아들을 그렇게 쉽게 설득했나요? 목회자가 대답했다. 저는 설득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고 말해 주었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얻은 깨달음을 산 아래로 내려가서 깨달음대로 실천할 때 참된 진리가 다가온다. 성도는 능력을 받으려고 산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잘 해야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려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잘 해야 한다. 사랑하려고 내려오는 삶이 성육신의 삶이다. 성육신의 사랑을 맛보면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변화의 주체가 된다. 기독교의 역사는 부족한 사람이 성육신의 사랑을 맛보고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킨 역사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라. 성육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깊은 사랑에 젖어들게 된다. 그처럼 성육신의 사랑에 젖어들어 영혼의 행복을 찾고 자기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에서 성육신의 삶을 힘써 실천함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복되게 만들고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라.